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 대로 주님은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신학생들 위해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만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용서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9장, 20장에서는 그냥 실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1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큰 무리가 따르요. 무리. 보면 이제 큰 무리가 있고 제자들한테 말할 때가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큰 무리들 앞에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비유나 이렇게 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는 따로 또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교회에서가 또 다르고 또 이제 특별 집회 때가 다른 것처럼 이 예수님도 큰 무리가 있을 때하고 이 어떤 제자들 그 중에서도 또 수제자들이 있을 때 달라요. 지난 시간에 변화산 사건을 보면은 다른 걸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까지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많은 체험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또 음성도 듣고 또 때로는 환상도 보여줄 때가 있고 그러지만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입으로 하지 말라고. 오히려 시험에 들 수가 있고 나는 체험하고 기뻐서 하지만 또 틈탈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다 보면 또 이제 틈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차분히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잘 간직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뤄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작 진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아는 거죠. 이런 환상들, 어떤 응답들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영국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하나님 막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게 막 심지어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옛날이니까 풍습 중에 하나가 바깥에 나갈 때는 남자는 모자를 쓰고 나가야 된대요. 모자를 안 쓰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조선시대 때 여자들 이렇게 나갈 때 뭐 뒤집어 쓰고 나가고 하는 것처럼 이게 남자들도 외출할 때는 모자를 안 쓰면 마치 옷을 안 입은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래 했다는 거예요. 나는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또 이분한테 능력이 임해가지고 막 하나님 별걸 다 시켜요. 그래서 막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거예요.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그러기도 하는데 또 병자를 고쳐요. 그 사람이 낫는다고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낫는다고 그러면 낫고 죽는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믿고 따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진짜 중병에 걸린 사람을 이제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낫는다고 그러셨어요.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낫는다고 선포를 하고 이제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낫는다고 그러면 낫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한 병이지만 낫는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어디에요, 이 세습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까지 다 시키는 대로 다 맞았거든요. 전하라 그러면 전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은사를 받고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왜 갑자기 또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막 유족들을 찾아가고 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집을 매일 방문하고 찾고 또 그냥 안 믿는 집이니까 그리고 또 분명히 하나님이 낳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분이 계속 어떤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를 기도로 계속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요.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그분의 정성 그리고 기도 그걸 보고 안 믿는 그 사람은 죽었지만 나머지 사람들 가족들 사람들이 그분의 하는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은혜를 받았겠죠. 예배도 드리고 그걸 다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다 구원받아요. 그 가족과 그 일들이 이제 멀리 또 더 소문이 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더 그 지역사회 이런 데가 굉장히 전도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됐습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뭐 원장님들 이런 분들을 10년 동안 찾아다녔잖아요.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느냐 한 해는 합격한다 그래요. 또 떨어지고 나서 또 다른 데 찾아가면 아니라고 주의 길 가야 된다고. 근데 주의 길 가고 싶나요? 네. 그 세상에 그 어떤 그런 높은 곳을 바라봤다가 그냥 때려치고 간다는 것이 마치 패배한 것 같고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아니 한 해 더 해보자. 또 떨어지네요. 또 가보면 그 다음에는 아니요 너 합격한대. 또 이렇게 아니 차라리 계속 주의 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한쪽으로만 그 성명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 유명하시다는 분들이 한 해는 합격한다, 한 해는 또 합격 안 한다. 계속 10년 동안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 누가 맞았나요 도대체? 누가 맞을까요? 주에 좀 간다는 사람이 맞기는 했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틀렸을까요? 합격한다고 했던 분들은 틀렸을까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틀렸다. 그분들은 능력이 모자라서 잘못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결국은 그 은사도 뭐랄까 이게 보는 시야나 범위도 다르고요. 또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저한테는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꺾을 건 꺾게 하시고 그런 방법을 쓰셨던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오는 과정들이 과거에 배웠던 것이 틀렸다 맞았다 지금이 맞다 아니다 틀리다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뭐 틀리건 맞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는 점쟁이까지도 사용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다니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 우리 아버지 파투 치는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교회를 가게 하시고 그 일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놀라워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옳으냐 틀리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나는 믿노라.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거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지, 내 형편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큰 무리가 따르게 되고 병을 고쳤어요. 이때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시험하면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시작을 해요. 저번에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전에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근데 우리도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뭔가를 막 시켜요. 근데 그거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단계가 틀리고 그렇게 하나님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간증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그거를 일반화를 시키면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특별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나한테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는 내가 그런 믿음이었으니까 그렇게 시켰구나, 내가 너무나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하나 가르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편하실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꼭 음성을 들어야만이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이미 나와 있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복받고, 음성 안 들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으로, 그리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저번에도 나눴죠. 보시면 원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원래는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짝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좀 비슷한 맥락인데, 모세가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경우 조건을 기술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원래는 둘이 한 몸으로 만들었고 함부로 나누지 말라, 그게 원칙인데 어찌하여 모세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세세한 세부적인 율법들을 주셨는데, 본래 그렇게 지었으면서 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그렇게 주셨습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이혼을 해라, 왜 그렇게 허락하셨냐고 명했냐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이 너무나 악하니까 차선책으로 좀 허락해 놓은 길이다, 이렇게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요. 모세 때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복음의 시대라고 해요. 복음의 시대. 본래는 에덴 동산에서 지을 때도 그랬고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예요. 사실은 복음이. 그러지 않나요? 율법은 나중에 왔어요. 그 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요. 율법.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도 보면 율법이 왜 있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까지 합쳐서 보면 공학선생이라고 해요. 공학선생, 가정교사. 어렸을 때는 이제 어린애들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이제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가르쳐요. 애들한테. 장성한 자는 그게 필요한가요? 굳이 필요가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게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죄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 받고 응답받는 그 모든 과정들, 복음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멈추면 안 돼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들, 예수님도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을,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신 것이, 결국 내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결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기까지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원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너희들이 너무나 악하니까 그거를 허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다음 제자들의 대답이 더 재밌어요. 10절. 바리새인들이 질문했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라요.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 질문, 그럴 거면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모든 게 타고나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은사라는 거죠. 은사. 독신의 은사도 있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굳이 갖다 붙인 얘기인데, 또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프룬트문을 보시면 7절에 이제 모세는 어찌하여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그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혼할 수가 있다는,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저번에 찾아봤죠.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사람이야 결혼했는데 뭔가 수치스러운데
이혼되는 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렇고 나서 그냥 살아도 되는데 살기 싫으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집으로 보내라. 그 다음에 24장 2절에 보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여자도 이혼 증서를 받으면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어요. 이혼 증서를 받았으니까 이게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둘째 남편도 또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냈거나 둘째 남편이 죽었으면 이미 더럽혔은즉 다시 아내를 맞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이혼에 대해서 이제 그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을 해석을 해야 돼. 뭐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뭐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중에 학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학파가. 서로 이제 수치되는 일을 뭘로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 1번에 보면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굉장히 엄격해요. 해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데, 수치스러운 일은 가늠한 것이 이제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자를 보내버려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어찌 그렇게만 하나요?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랬을 때 힐렐 학파라는 학파는 아주 자유스럽게 해석을 해요. 오늘날에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보수주의 신학이 있는 것처럼 이 힐렐 학파는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확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은 뭐가 수치스러운 일이냐? 아내가 밥을 태우거나 다른 여자보다 얼굴이 못생긴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늙으면 처음에는 이뻐가지고 이제 막 너 아니면 죽는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지만 나이 들고 이러면 온갖 트집을 다 잡는 거죠. 이제 밥만 한번 태우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칠거지약이 뭐 있었잖아요. 그거 뭐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남자가 왜 그렇게 할까요? 합법적으로 이제 젊은 여자는 돈 있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다른 여자를 또 맞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너희들이 워낙 악하니까. 그래서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도록 했느냐?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가 그 집에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가만히 둘까요? 굉장히 못살게 굴겠죠. 온갖 괴롭히고, 지금이야 여권이 신장됐지만 그 당시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견딜 수가 있나요?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줘라. 하나님은 그 남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는 여자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유는 여자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남은 세월을 이제 늙었다고 못생겼다고 젊은 애들 따라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자를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율법을 준 거지 원래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자비가. 왜 이런 율법이 있을까? 약자를 생각한 거고요. 그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그래서 그런 통로를 열어준 건데 그것마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해버려요. 수치스러운 일, 밥 태워도 수치스러운 거야. 못생겨도 수치스러운 거야. 그러면 이거는 누가 살아남게 되냐, 누가 대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들을 다 아시고는 원래는 안 된다.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고린도전서 이제 7장 7절로 보시면 사도 바울 때에도 그런 논의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서로 네가 높다, 이 은사가 좋다, 저 은사가 좋다 서로 싸웠고요. 그리고 애원하면서 서로 간에 애원하면서 서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고 서로 내가 받았다, 네가 받았다, 네가 옳다, 틀리다 막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게 완전히 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이게 세상 것하고 뒤섞여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며 성령을 받았음에도 이 삶은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들, 우상 숭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싸우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또 결혼에 대한 거 그런 얘기도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문제. 그 이스라엘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또 SNF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SNF파 같은 경우는 아주 금욕생활, 동굴 속에서 바로 오로지 깨끗하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결혼도 하지 말라, 더 깨끗하게 살자, 그런 주장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독신이 사는 게 좋다, 아니다, 결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요. 정리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거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힘들면 그냥 깨끗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그게 좋은데, 그런데 피할 수 없으면 해라. 그것도 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랬을 때는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자기 몸을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작정기도나 어떤 특별한 정한 기간 외에는 서로 방을 따로따로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떨어져 지내면 어떻게든 틈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같이 방에서 따로따로 쓰지 말고, 그러나 기도와 금식 이런 거 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은 떨어져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어떻게 하든 괜찮은데 이건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저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 결혼의 은사, 누구나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그렇다고 해서 이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갈라서지 말래요.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고. 근데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들을 버리지 말라. 갈라서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갈라섰으면 그대로 또 지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했으면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 남편과 다시 합하든지.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 있는 나하고 살기를 원하면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하고 헤어지고 너무나 이 신앙 차이가 나가지고 너 그냥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믿음 생활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는 혹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혼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구애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안 되고 그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가 구애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러면서 중요시하는 게 뭐냐? 화평한 중요하라는 거예요. 15절, 혹 믿지 않는 자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주 평화롭게 서로 합의 가운데 서로가 원해서 해야 되지 막 어떤 목적이 있어서 뭐 그런 일 많잖아요. 사람과 전쟁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재산이랄지 아니면 또 딴 여자나 남자에게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이 믿음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원해서 요구할 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마치 이혼하면은 지옥 가는 것이신냐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논점은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믿지 않는 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되고 싸우고 다투거나가 아니라 그래서 참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고 서로 그런 관계라면 믿는 내가 주님을 더 아는 내가 져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도 나에게 맡겨준 한 사람의 양이니까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을 위해서 참는 데까지 참는 거고 그래도 부득불 안 되면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아멘. 부르심, 소명.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이냐 이혼이냐 무슨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나의 부르심. 내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 목사님 간증을 때때로 듣잖아요. 그런 남편과의 관계들 그 속에서 오로지 기도 오로지 심지어는 아이를 등에 업고 너는 뒤에서 울어라 나는 앞에서 울겠다 거의 진짜 그런 결단의 모습들을 보면은 크게 쓰시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 결단 어떨 때는 이거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부르심이 뭐냐는 거예요. 부르심 나를 어디로 불렀는가 일단은 먼저
우선순위를 무엇을 두느냐.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훗날 봤을 때 더 그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게 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지금 당장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그 길을 갈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 해준다.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해봤자 키울 수가 있나요? 좋은 학교 보내고 아무리 해도 결국 그 인생을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많은 세월을 아직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다 돌아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더라고요. 좋은 학교 간다고 잘 풀리나요? 그거 나중에 보니까요.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뭐 직장 합격하고 뭐 시험에 합격하고 이래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야 꼭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답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인격, 사람 됨됨이 그런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어차피 일이라는 건 배우면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가, 끝까지 갈 수가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중요시하잖아요. 면접을. 그게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성적대로 안 뽑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만 결국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 다음에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 않는데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않나요? 처음 믿을 때 마음이 끝까지 가나요? 이 재단에 내가 뼈를 묻으리라. 그 마음이 끝까지 가나요? 교회 몇 번 옮기셨어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모를 때는 모를 때대로 옮기고 또 하나님 특별히 또 가라 하시면 또 가는 거고요. 모든 게 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데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부르심을 중요시해요. 부르심. 결혼이냐 독신이냐 그 무엇보다도 부르심. 그래서 17절에 부르심에 대해서 나오고 20절에도 할례 받는 것, 할례 받지 않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19절 보시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래요. 그러면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와요. 7장에 보면 어떤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때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시고 그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로서 나가고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의 그 삶을 계속 보게 됐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그 삶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갖은 고생에 나중에 보면 그 집안도 피로 얼룩지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또 아들이 아버지한테 결국 반역을 하게 되고 전쟁을 치르게 되고 죽게 되는 자기 아들과 전쟁을 하게 돼요. 내 손으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살아야 되는가? 아들을 살려야 되는가? 아들을 살리려면 내가 또 죽어야 돼요. 이게 참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항상 다윗은 주님께 묻고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보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냥 다 버리고 떠나가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렇게 오는데 아니다. 법궤 예루살렘에 그냥 두어라.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장면에서는 법궤를 그냥 놔두고 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백을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고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그 법궤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계속 구해요. 다윗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의 그 선택의 순간들을 보면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걸 선택하건 이 길을 선택하건 어딜 가든 아니 유다 땅에 남어 있자니 사울이 날마다 죽이러 달라들고 블레셋 땅으로 떠나갔자 거기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응답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그 상황이 안 되면 그 사람 심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부르심이 무엇인가. 누가 뭐라고 욕을 하건 내 안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주님이 하셔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보면 알아요. 상급이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다 있어요. 근데 그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또 잘못했으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엎드리고 바로 돌이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윗처럼 멋진 삶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이건 그냥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눠봤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제 나눠봤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보이는 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들어간 대로 나온다. 그리고 어머니만 찾는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하고 말씀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갔으면 말씀대로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주님만 찾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의 바로 천국 백성이다. 이런 사실들 다시 기억하시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음 시간에 재물이 많은 청년, 이 청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